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드릴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의 이게 성경 읽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호흡에 이제 맞춰서 읽는데 보통 교회에서 이걸 읽잖아요. 안 맞아. 저랑 안 맞아 성도들이 호흡이. 근데 우리 교회는 읽을 때 보면 호흡을 저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십 명 모였는데 이거 맞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호흡을 맞춰서 읽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가면 이게 몇 년을 하는데도 안 맞아. 그러면 눈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읽는구나. 어떤 호흡에 끊어 읽는구나. 이렇게 알면 적당히 맞추면 되는데 굳이 안 맞는 교회가 있어. 안 맞는 교회가. 참,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눈치가 있어야죠. 하여튼 감사하고요. 예. 오늘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꼭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탓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의 주일 설교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있는 분들이 잘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편안하게 진행이 안 돼.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역사는 늘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도 이게 보통 방해가 아니에요. 한 번 오는 방해가 아니에요. 여러 번 오고 치밀하게 오고요. 때로는 잔인하게 와요. 느헤미야가 볼 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방해를 왜 할까요? 특히 자기 민족들이 방해를 해. 아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짓겠다는데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는데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4장에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와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무너지리라 막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굳건히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벽을 지어나니까 그러면 포기하면 좋은데 결코 방해꾼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6장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6장에서 찾아올 때는 산발랏과 도비아만 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만 와서 안 되니까 어떻게 오냐면 6장 1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게셈 사람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다 왔어. 이게 이제 영적 시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이제 작은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럼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다음에 더 물이 지어서 와도 상관이 없는 건 우리가 한번 시험을 이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졌겠어요, 안 커졌겠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지어 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를 오히려 유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연단 후에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지. 시험이 오면 벌벌벌 떠는 사람인데 시험이 와서 벌벌벌 떠면 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사탄도요.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죠. 몸과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우리를 할 수 있는 자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랬죠. 언제 사탄을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탄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탄에게 벌벌 떤 적이 없죠. 욥이 사탄을 떤 게 아니죠.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지 사탄을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잘 그 원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어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라든가 영적 생활의 어떤 이제 시험을 이기는 그들의 방해꾼들의 전략도 있고 이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오냐면 세력을 과시하는 전략으로 와요. 무서운 것처럼 온단 말이죠. 막 큰 것처럼 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1절에 그렇게 오잖아요. 막 떼거지로 와요. 그럼 막 무리를 져서 오면요. 일단 겁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전략이죠. 막 큰 것처럼. 근데 보세요. 성경의 원리를 보시네요. 그렇게 온 예가 여러 번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블레셋 중에 골리앗이 키가 엄청난 큰 사람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며 하나님 모욕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쫄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가요? 군인도 아닌 소년 다윗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가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눅이 들면 못 이기게 돼요. 근데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물맷돌이 너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세서가 아니라 다윗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긴 거지. 물맷돌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물맷돌의 파워를 가지고 그걸 믿고 나간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센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작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탄이 두렵지 않다. 큰 것처럼 막 떼거지를 지어서 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명이고 나 혼자 있으면 당연히 힘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육적인 싸움이면 당연히 못 이겨요. 선수라도 아무리 복싱 선수라도 10명 달라붙으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근데 이 방해꾼들은 이렇게 오는 전략이 있다는 거.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그 무서워하는 거기를 노린다는 거, 거기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데 연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강을 너무 연연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가지고 시험을 들어요. 왜? 건강이 조금만 이상이면 벌벌벌 떠는 분이 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죠? 네. 또 우리가 물질에 연연한 분들이 물질에 연연하면 물질의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을 때도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여유 있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부분을 알아요. 그리고 뭐에 매여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자식의 연연에 있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왜? 연연에 오니까, 연연하니까. 왜? 그거 건들면 절절매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 오면 되는데 어떻게 오냐면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가져와서 협박을 해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계속 니에미야가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무슨 일 때문에? 성벽 재건의 일 때문에 바쁘고 총독이니까 감독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 150명이나 있다 그랬죠. 매겨야 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딱 하고 있는데 엄청 바쁜데 계속
계속 찾아와가지고 4번이나 찾아오고 5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 우리한테 좀 와라,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사탄이 쓰는 가장 이 아주 고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핑계가 뭐예요? 다? 바빠서요.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 없고, 바빠서 뭐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바빠서 주일 나올 시간도 없대잖아요. 계속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4번 5번 찾아와서 우리랑 얘기 좀 하자, 우리랑한테 와라, 뭐 좀 대접하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느헤미야 갔대 안 갔대요? 안 갔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중심이 쫙 잡히면 덜 중요한 일, 진짜 본질적이지 않은 일은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못 끊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목사님들이요, 바쁘면 영성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시간이 나야 연구를 하고, 시간이 나야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나야 깊이 있게 묵상을 하죠.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말해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고 이러면서 목사님 한가하시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 그 목사님 맨 밖으로 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붙어 있어야지 교회에. 제가 좀 한가해야 성경을 보고, 뭘 한가해야 기도를 하셔. 맨 그러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를 잘 해주시는 게 토요일 저를 안 건드리는 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배려를 잘 해주셔. 금요일 오후부터는 제가 신방도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금요일부터는요,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붙어 있어야 뭐가 나오지. 근데 막상 토요일은요, 교육자 다 모여서 교회를 하잖아요. 토요일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시간이 없어요.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 근데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주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또 잘 하시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의 생활 보면 바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뭘 못한대요. 근데 보세요. 정말 바빠서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특별하거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상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로 대신을 해요. 사회에서 성공을 했다고 믿음이 좋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았는데 밖에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좀 성공을 해요. 근데 성공을 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라.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속임수. 세상적인 성공과 믿음의 좋음이 비례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거나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가 잘 돼, 출세를 하거나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니요, 그거랑은 별개라니까요. 별개인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대처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된 사람들이 뭔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 아니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간증들이 사실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간증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면 반대로 위축감을 느껴. 나는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 믿음은 작은 건가? 아니, 그것도 착각이라니까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회적인 출세나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많은 돈을 못 벌지라도 그게 꼭 하나 앞에 믿음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꾸 이제 그래서 왜 전도 강조하는 데서 그 전에 이제 전도 행사를 제가 많이 해보니까 초청을 하잖아요. 전도 왕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왜? 전도 왕처럼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전도 왕은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전도 왕들의 얘기가 너무 그냥 딴 세상 사람 사는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전교인에게 이렇게 삽시라라고 막 강조하니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이제 그런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다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나중에 열매 맺더라도 우리의 순수한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신앙이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막 우리를 막 노골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저거는 사탄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방해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딴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4번 찾아왔죠. 근데 5번 또 찾아왔대잖아요. 예. 계속 우리랑 만나자 뭐 하자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쫓아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바빠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야 돼. 예, 이거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것을 못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정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잘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참 그러죠. 원래 잘한 사람들이 원래 잔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잔소리를 전파하셔야 돼. 전파하셔야 돼. 예. 세 번째는요. 이간해요. 이간. 예.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찾아와서 방해해도 느헤미야는 꿋꿋이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하려고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요. 느헤미야가 그럴 뜻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이 아닌 것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뭐 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너무 비판하거나 목사님을 너무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 주의하셔야 돼. 비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비판을 하다가요 시험 들고요 믿음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만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로. 거기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는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야. 저도 나름대로 그런 이제 고생할 때 제가 심지어는 이게 명예훼손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수군거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쑥덕거리고 심지어는 성도들 나가게 해. 나를 따르는 성도들은 나가게 해. 진짜 이게 악랄하다니까요. 근데 그 성도가 뭐 어디 이단 다니는 것도 아니야. 그게 더 문제예요. 이단도 아닌데 이단하고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 최초가 교회 비판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게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믿음이 더 좋아질 일이 없다고 주의하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일을 7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잠언서 6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간하는 거, 이간하는 거. 이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일이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 하는 말 저기 하는 말 다르게 해가지고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끼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해가지고 서로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일인지도 잘 몰라요. 원래 이간은요 누가 하는 일인데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게 이간은요 원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가 어디에 찾아왔어요? 아담한테 찾아왔죠. 뭐 이렇게 협박했나요? 칼 들고 찾았나? 아니죠. 아주 살살 꼬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하는 거죠. 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래? 아닌 것 같은데?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범죄하게 하죠. 마귀가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또 찾았죠.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죠. 야 하나님 뭐래? 욥은 믿음이 내가 인정할 만큼 좋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복 주지 않으셨으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간하는 거예요.
언제 또 찾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40일 동안 시험하죠. 그 시험 금식한 다음에 시험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아들이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뛰어내리면 받들어 줄 것 같은데,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이간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넘어갔고 욥은 안 넘어갔고, 넘어갈 뻔하다 안 넘어갔고, 예수님은 절대 안 넘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가야 되겠어요? 넘어갈 뻔하다가 견뎌야 되겠어요? 아예 안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예 안 넘어가야 되겠죠. 예. 사탄의 전략이 이게 6장 지금 몇 절 안 되는 사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마지막으로 거짓 예언에 이게 치명타야. 이게 와, 이거에 넘어가는 이 성도들이 많아. 이게 또 12절 13절 보니까 이거 보세요. 막 몰려와서 협박해도 안 돼, 바쁘게 해도 안 돼, 막 거짓 뉴스를 퍼뜨려도 안 돼, 막 뭐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도 안 돼 하니까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와, 이게 진짜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처럼 가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목사님이든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서 예언해 주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웬만하면 믿겠죠. 이단에 가도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의 과거를 맞춘다고 하는 이단이 많아요. 뉴스에서 나왔죠. JMS 신천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왜 갔냐면 어머님이 죽을 병인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맞춘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뭔가 자기가 그 특이한 것만 보면 다 진짜인 줄 아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가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마지막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맞는 줄 알아. 예수님의 이름만 걸면 다 맞는 줄 알아. 교회 간판만 걸면 다 맞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이 시대가 아주 치명적인 게 바로 이게 너무 성행해요.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상해요. 코로나 이전에 싹 죽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엄청나게 이런 거 강조하는 이 단체가 많이 생겼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떤 전략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함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12절에 그래서 어떤 예언하냐, 야, 사람들이 너 죽이러 오니까 저기 성소로 피해라. 외소 안에, 하나님의 전 가서 외소 안에 거기서 문 닫고 너 살아라. 도와주는 것 같죠? 피해서 목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그 생명의 삶에도 나오더만 설명 잘 해놨어요. 거기도 성전 외소에는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요, 이거 자체가 죄야. 살려줄 것 같지만 급해서 다급해서 죄짓게 함으로 결국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게 제사장들이 발견되면 너 왜 여기 들어왔어? 너 함부로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너 돌아가 하면 성전 지금 재건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낭패가 맞는 거죠. 와, 이렇게 예언을요, 마치 살려줄 것처럼 말하다가 오히려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게 거짓 예언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깨달은즉,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죠. 나를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는 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한 사람에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돼. 이게 뭐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요, 기도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예언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중요한 얘기가 있죠.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특별. 예레미야 14장 13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다 잘된다 잘된다 이런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가 많았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14장 13절 이하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평강 주리라. 전쟁이 없으리라. 기근이 없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어찌어찌 한다고 하니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 시대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을 하고 오히려 뭐를 맞추고 고쳐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죠.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역사를 했는데 저희를 모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아무리 과거 일을 맞추고 미래를 맞춰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그들의 인격과 영성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너무 그게 횡행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상해요. 이상할 정도로 횡행해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22장 말씀을 마치면서 21절이 마지막인데 16절, 18절,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예수는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계시라고 주셨어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주셨어요. 더 이상의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너희가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도 제하여버리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계시록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자꾸 직통계시를 말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아요. 꽤 많아. 자기네들끼리 사도를 주고 안수를 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래놓고 자기네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가 받은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고 직통계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랄까 지금요. 한국에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원래 그게 외국에서 유행하는 건데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정통교단들은 그걸 따르면 안 됐는데 정통교단들도 그거에 물들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옳은 길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냐는 거.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적과 인사로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지금 시대가. 네. 이거를 분명히 하시고 정말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건전한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가져가는 일들에 속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이렇게 많은 영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깨어서 근신하게 기도하여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했는지 사탄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꿰뚫고 있어야 됐는지 어떻게 이겨야 됐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또 죄악에 간영한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들이 횡행하며 거짓 말씀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깨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